1월 19일 수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일찍 사망을 하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삼촌은 장애인인데 포도주 통을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환경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폐결이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담임선생님 루이 제리맹은 그 아이 속에 있는 열정을 보면서 그 아이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상처와 아픔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하도록 많이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44살 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두면 불행 속에서 갇혀서 시들할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 열정을 불태웠을 때 노벨상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열정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불과 그리고 물에 낙찬을 가졌던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불의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 뒤에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하루 사이에 열정을 상실하고 절망에 낙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우리도 불의 사람이라도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한 굴 속에 있습니다. 어찌해서 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불의 사람이고 담대하고 열정 있던 엘리야는 어디 갔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다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느냐? 너희는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 점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40일 금식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절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기력이 쇠했고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학생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40일 금식했던 그 친구 어디 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믿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놓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절망과 핑계의 자리, 떠나는 자리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까지 불의 선지자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4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리고 능력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리고 무너진 제단과 죽어가는 선지자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손길을 보다가
낙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는 850명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과 캄캄한 현실을 극복할 힘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회복했습니까?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지금 엘리야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지진과 불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생명의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은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게 하고 다메섹 하사라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 종이었지만 낙심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국내외 해외 정세까지 영적 세계까지 준비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삶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현실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지 말고 그것을 잔잔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놓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낙심 중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캄캄합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소망과 사명을 회복하며 능력을 회복하고 생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